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생각에 또 잘 새겨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말씀 들을 수도, 말씀 믿을 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역사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은 권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네. 네. 이제 한 주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누가 안 오고 누가 계시고 오셔야 되는데 안 보이시고 이런 것들이 눈에 더 잘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23편의 이 귀한 고백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사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5절에서 그걸 더 뛰어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 참 더 대단한 고백 같아 보여요. 다윗의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힘든 시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삶이 아무 어려움 없이 언제나 모든 것이 차고 넘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흘러넘쳤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각자 채워야 하는 빈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빈잔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면은 채워질 수 없는 잔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빈잔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잔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잔을 채우는 일에 있어 실패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근원을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빈잔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좋은 집에 살며 때로 즐거운 여가 생활도 즐기며 그러면 삶이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삶이 그처럼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사람의 만족과 행복은 주변의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유한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실한 또 재력도 있는 젊고 충성스러운 이 부부를 특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준 이후에 또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이 부부를 칭찬해주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신방이 은혜롭게 마친 이후에 갑자기 이 젊은 아내 되는 성도분이 울음을 터뜨리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저희 가정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도 저의 영혼은 너무 공고하고 메마릅니다. 목사님, 저의 영혼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의 빈잔은 여전히 비어있는 채로 메마를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칭찬할 게 많아 보여도 정작 그 심령은 곤고하고 허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가르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여기 가난하다라는 말은 파산 선고를 받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고 거리에 쫓겨나 가난한 자가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절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나 여러분의 가족이 어느 날 보따리 딸랑 한 개만 가진 채 추운 겨울밤 집 바깥으로 쫓겨났다고 칩시다. 삶을 애는 듯한 그런 추운 겨울바람이 부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찾아갈 친척도 아무도 없다라고 칩시다. 그 어두운 밤거리에 온 식구가 길거리를 외로이 비추는 그 가로등 아래 오돌도돌 떨면서 그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때 누군가 인정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 이 겨울에 가족들과 이 무슨 고생이십니까? 자, 오늘 밤이라도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하게 이 밤을 지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 정말 죽을 뻔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당신은 어떻게 믿고 당신 집에 가라고 해요? 그 방 넓어요? 욕조는 있어요? 저는 침대 아니면 못 자는데요? 아침에 밥상 뭘 차려주죠? 이런 식으로 그 호의에 반응한다면 그대로 그 추위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 누군가 친절을 베풀 때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은혜로 넘치기 전에 먼저 가난해지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채워지기 전에 먼저 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마음 위에 자신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의 빈잔이 채워지는 만족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러분의 그 마음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잔을 비워둔 채 세상 것에 정신을 쏟고 살아가십니까? 성도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거나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성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갈증만 더할 뿐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넘치는 풍성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빈잔 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잔은 있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바닥이 터졌어요. 채우는 족족 바닥나게 됩니다. 뭐 어떤 것을 채우든 수고는 열심히 하지만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은 채 발버둥 치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빈잔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우리의 빈잔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잔이 넘치는 것은 내가 뭘 가져서,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5글자를 외쳐보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삶의 어려운 순간에 겪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외칠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불리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도 나에게서 나의 하나님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하심,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나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큼 귀한 은혜의 보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책에 23편에서 나와 하나님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푸른 풀밭에서 쉴 수 있는 이유, 주님이 나를 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주님이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 주님이 내 원수 눈앞에서 내게 밥상을,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88장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에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세상 것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는 그 가난한 마음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살에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서 계시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는 그 일이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그 고통의 자리가 스데반 집사님에게 입에서는 오히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맹의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났는데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이 맹의순 선생님의 아버지가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참 부유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이 참 힘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누나, 형이 죽었고요. 청년이 되어서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일찍 죽습니다. 많은 재산도 어느새 흔적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이분이 예수 신앙을 꿋꿋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갔거든요. 1945년에 해방이 되었고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곧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공산군에게도 잡혀서 모진 수모도 겪고 겨우 풀려나 부산으로 피난길을 오다가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군으로 몰려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또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온갖 고생을 다 겪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포로 수용소에서 공산군 포로들과 환자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그의 신분이 공산군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당신은 석방입니다. 허락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분이 자신이 그동안 함께 지내며 섬기고 돌봤던 그 환자들이 눈에 밟혀서 그곳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지옥 같았던 그 수용소에 남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지옥에 남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맹의순 형제는 열악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수용소에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환자들을 정성껏 사랑으로 돌보다 하루는 과로로 쓰러져 26의 꽃다운 나이에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쓰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포로들은 통곡을 하며 이런 추도문을 적었습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우리는 맹 선생의 죽음을 통곡합니다. 선생님께서 환자를 다 씻긴 다음에는 언제나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시던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맹 선생님 편히 잠드소서. 우리는 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온갖 비극과 억울함으로 가득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넘치는 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빈잔이 흘러 넘치게 되면요,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방금 소개드린 이야기에서 맹이순 선생의 빈잔에 차고 넘쳤던 은혜가 수용소에 있었던 다른 환자들에게 그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빈잔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누가 복을 받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지금 내 주변에 누가 복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복 받는 사람이 없으면 엄밀히 말하면 내 잔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미 없이 흘러 넘치는 복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주시는 복, 아브라함 주변에 그 복이 흘렀고 다윗에게 주신 복, 그 복이 흘러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이 흘러 넘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그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복이 흐르게 하는 그 복을 나눠주는 성도에게 다시금 새로운 복 또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것으로 그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잔이 비어있기에 내 잔 채우는 것에 급급하지만 내 빈잔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목마름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그 여인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 그 가난한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치자 그 차고 넘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갔던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잔이 비어 있는데 오늘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 외친다 한들 오늘 내 마음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잔이 채워지고 넘치게 되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렇게 기쁜 것이고 저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부러워하며 우리 교회에 다른 영혼들이 이곳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난하고 메마르고 비어있는 잔을 채우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 위에 세상 것들을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잔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송하며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초원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라요. 4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초원교회 위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이제 예배를 시작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천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시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기를 원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온 것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채 터진 웅덩이를 팠고 발버둥 쳐온 것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난한 나의 빈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차고 넘쳐 은혜 충만한 우리 초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빈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듯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바랬지.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급급해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소망하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입술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시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뻗어난 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의 손주들, 아버지 내 이웃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그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족들이 복받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어 내 주변의 이웃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아버지 그렇게 급급해서 아버지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누르고 넘치는 은혜가 아버지 내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고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아버지 나의 성품과 내 모든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초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채 웅덩이를 파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멀어진 채 하나님 세상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 위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목 터져라 고백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이고 은혜인지를 깨달아 내가 예수 믿고 나의 가족들이 복받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 믿어 나의 손주들 이웃들이 복받게 해주시고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온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초원 공동체가 은혜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